네, 제가 먼저 읽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 됐네요. 우리 함께 잠깐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랑 결혼할 때 신었던 거니까 추억이 남으니까 이게 못 내버리고 그냥 있는 거지. 그때 흙이 많이 묻었었는데 이게 떨어져서 조금 뺏겼어. 이게 그때 묻었던 흙이 이렇게 녀적지. 그때 신었던 게 추억이 남으니까 그냥 사뭇 두고도 쳐다봐서 이제 그렇지. 아 이거 아니면 내가 뭐 쳐다볼 게 뭐가 있어. 결혼하고도 7개월 만에 헤어졌거든요. 동네 사람이 열흘만 훈련받고서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고서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해서 헤어지면서 내가 눈물이 나서 울었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서 그냥 간 게 몇십 년이 된 거야. 그래서 죽은 줄 알았지 뭐 이제. 보지도 못한 아버지 제자를 지낸다는 게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 그래서 축을 읽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 어머니는 어째시고 그랬어요? 한 달 20일 만에 연락 받았잖아요. 미리 했으면 울지 말고 울지 말고
그래 기뻤지요. 어쨌거나 죽은 줄 알고 36년이나 제사를 지냈는데 그 같은 식구들끼리는 그 보지 않아도 이거 뭐 이렇게 그 영감이라고 할까? 그게 딱 가더라고. 한번 끌어안아보고 노래도 하나 불러보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믿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야. 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산가족들의 상봉만큼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인도주의적인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빨리 그냥 평화가 돼서 그 눈물을 흘리지 않게 다들 그냥 만났으면 오고 가고 소식이라도 전화 주면 좋잖아요. 그게 그래서 빨리 평안화돼서 좀 그렇게들 만났으면 좋겠어요. 눈물 안 흘리고. 예, 저희 아버님도 저희 형님이 한국 전쟁 때 이렇게 납북돼서 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항상 저는 얼굴도 보지 못한 형님이지만 항상 라디오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북한에 보내는 방송 이런 거 듣고 거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귀향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면 혹시 형님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 그걸 항상 들으셨던 아버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직계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건너면 다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 친척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 날도 오늘 같은 주일이었죠. 참 많은 아픔을 우리 민족에게 주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그와 같은 전쟁이 없기를 바라고요. 하루빨리 남북 간의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져서 이 아픈 사연을 가진 분들이 그 한을 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합니다. 또 통일이 되어 갖고 열차가 한국에서부터 해가지고 유럽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여기 정발산이 세계의 허브가 될 날을 예, 꿈꾸어 봅니다. 예. 10여 년 전이었어요. 독일의 한 중보기도 팀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 기도를 한국교회에 권면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은 옛 동독과 서독에 걸쳐서 고루 퍼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게 1989년에 무너졌죠. 독일이 통일된 후부터 90년에 통일이 돼서 남북한의 그때부터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결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분단되어진 두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두 나라가? 하나는 독일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예. 근데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패전했으니까 그 책임을 지고 분단이 되었는데, 우리는 전쟁은 일본이 일으켰는데 분단은 우리나라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일본 사람이 아니라 독일 사람들이 이 사실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래도 통일이 되었는데 아직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분단이 된 우리나라는 아직 그 통일을 꿈도 꾸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가 급기야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북한에 1년에 한 번씩 방문을 해가지고 땅밟기 도보 기도를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던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온 거예요. 이분들 통역을 하면서 며칠 같이 다녔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독일의 통일은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시에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통일을 미국이 바랄까요? 러시아가 바랄까요? 일본이 바랄까요? 중국이 바랄까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의 통일을 바라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다, 실질적으로.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과정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페스트로이카라는 거를 주장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그 독일 동독의 외무부 장관이 그 동독에서 서독으로 출입하는 거에 어떤 법령을 설명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말실수를 한 거예요. 그걸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말실수로 오늘부터 모든 동독인들이 서독 가는 거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너무나 가고 싶었던 사람들이 막 몰려가면서 그 벽을 그냥 허물어 버리고 그 여론에 밀려서 동독이 그거를 인정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90년이 돼가지고 이 UN 안전보장이사회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미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데 뭐 중국 대표가 지각으로 오지 못하고 뭐 이런 너무나 우연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 독일의 통일이 통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독일의 통일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남북한의 통일 또한 하나님에게 달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남북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들이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거라. 그거를 이야기해 주려고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아직은 여전히 깜깜한 현실이지만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마른 사막,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서조차도 강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특별한 역사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사막이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면 이 강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남북한 통일이 되고 우리 정발산이 세계 허브가 되는 것을 우리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품고 시편 126편을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땅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는 인간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4주 정도 신앙의 본질에 대해 함께 나누고 있어요. 현재 우리는 부흥의 시기를 지나서 보통의 때를 살고 있다 말씀드렸죠. 7, 8, 90년대 그때 우리는 교회마다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죠. 예, 교회 와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들었고요. 뜨거운 기도 가운데 질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또 낯선 서울살이에 함께 기도로 이겨낼 이웃 동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배도 얼마나 많았어요. 예배가 어떤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날도 주일 낮 예배 있고 밤 예배 있고 또 수요 예배 있고 금요 기도회 있고 그 다음에 또 구역 예배도 있고 이것만으로도 한 주가 꽉 차는데 또 아예 매일 새벽 예배 그래가지고 산 넘고 물을 건너서라도 빠지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셨죠. 예. 그러니까 아주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예배로 그냥 가득 찼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독종 신앙인들이 있어가지고는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도 있었다고 하죠. 뭐 천일 기도를 드렸다고? 천일 기도? 뭐 솔로몬도 아니고 말이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처럼 아예 천일 동안 빠짐없이 이어서 매일 밤 기도를 하겠다. 그리고는 또 가서 새벽에는 새벽 예배 나간다고 또 나오니까 그럼 남편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화가 날만 해야 돼요. 화가 나다 견디다 못해서 남편도 교회 나오셨다고요. 야, 1000일이면은 2년하고도 270일이니까 거의 3년을 매일 밤 이어서 기도를 하셨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그리고 그때는 또 금요 철야가 아주 진짜 철야였어요. 저도 금요 철야를 많이 다녔는데 벌써 이제 한 7시 30분부터 준비 찬양을 하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그냥 뜨겁게 찬양을 하면은 묵었던 모든 약한 것들, 걱정, 이 잡생각들이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시부터 강사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한 2시간 정도 한 다음에 한두 사람이 나와서 또 간증을 해요. 그러면 한 12시쯤이 되죠. 12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제목 하나를 주고 주여 외치고서는 이제 뜨겁게 30분을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찬양을 하나 부르고 기도 제목 하나 주고 주여 부르고 또 기도하고 이거를 여러 차례 하다 보면 3시 정도가 된다면 새벽 3시부터는 이제 개인 기도를 한 2시간 정도 5시까지 한 다음에 5시에서 이제 새벽 예배. 그래서 5시 반에 이게 다 끝난다는 거죠. 또 그때는 이 부흥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흥회 또 얼마나 오랫동안 했어요. 긴 시간. 그래도 막 편하지도 않은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5시간, 6시간 막 허리 아프면 또 중간에 찬양하고 손뼉 치고 찬양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여기저기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멍들이
젖은 구멍들이 이렇게 있죠. 소변 못 보러 가시니까 이제 거기서 그런 일들이 있을 정도로 아주 그냥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일들이 한국의 이제 부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대로 좋은 점이 있고 또 그때의 단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지금대로 단점도 있지만 또 지금의 장점도 있다는 거죠. 부흥의 때는요, 너무나 경험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때는 필요했죠. 그런데 이제 보통의 평범한 때는 지금의 당장에 경험하는 거, 눈에 어떻게 보이는 것보다는 신앙의 진정한 본질, 그 핵심에 집중하고 그 기초를 든든히 다지는 게 중요하다. 우리 그 기차 그림 좀 보여줄래요? 네, 여기 기차 보이시죠? 여기 그 기차 가려면은 어디서 동력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어디서 지금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데가 몇 번째예요? 첫 번째에서 동력이 나와야 이 기차들이 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뒤에 있는 것들이 열심히 하더라도 앞에 있는 게 동력이 없으면 그거는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이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 보여주세요.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라는. 뭐니 해도 말씀대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사람의 골수까지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모든 게 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다음 뭐가 갈까요? 그 다음 믿음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뭘까요?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믿지만 내 감정은 불안할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내 감정은 여전히 막 요동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쭉 나가다 보면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 감정은 컨트롤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변함없이 기초를 다져야 됐을 때 이 본질적인 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었나요? 첫째, 영생이 뭐라고 그랬죠? 영생은? 그렇죠. 영원히 사는 것만, 양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질적인,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누려서 그거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가장 알맹이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알맹이라. 또한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나타난 그게 말씀인데 그 말씀이 아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죠. 그걸 보고 그거를 들었고 또 보았고 본 것만이 아니라 의심될 때마다 다시 거듭 확인하였고 그것이 그렇게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의 구체적인 삶에서 직접 생생하게 경험하였다. 손으로 만지듯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만날 때마다 내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이 사랑을 경험했어요.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응답해 주심으로 나에게 경험케 하셨어요. 내 손으로 이번 주에도 내가 생생하게 만졌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이번 주에도 만졌어요. 그거를 나누는 게 코이노니아. 교회의 본질,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가 나눴던 거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우리가 할 일이란 주님의 이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한다고 그랬죠? 내가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게 뭐예요? 미끼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람들의 미끼가 되고 먹이가 되고 재물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근데 그냥 우리 보고 미끼 되라, 네가 희생해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의 미끼가 되어주시겠다. 나의 먹이가 되어주시고 나의 재물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중심으로 우주를 돌리시겠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기꺼이 사람을 얻는 미끼의 삶을 살아가거라. 이거를 믿고 사는 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말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런데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있을까요? 내 스스로 하나님 사랑한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요, 그거는 여러분 마음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경험하다 보니 그 사랑의 결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하여서 너가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익히 아시는 말씀이죠. 3번을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사랑이 예수님은 아가페오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가 나를 무조건 사랑하느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합니다. 필레오라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정이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 나는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왜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말을 못할까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못할까요? 그렇게 용감하던 사람이 왜 자신이 없을까요? 예, 그거를 언제 경험했죠? 예, 예수님을 그렇게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죠.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무조건 사랑해요. 이렇게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아가페오 하느냐? 베드로는 또 주님, 저는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그 예수님이 3번째 또 물어보세요. 그때는 예수님도 네가 그래 나를 필레오 하느냐?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예, 제가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거기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을 한다. 3번째는 근심하여 대답을 한다. 왜 이렇게 근심하여 대답을 할까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한 거죠. 예수님은 3번을 다시 확인하셨어요. 그 베드로의 그 실패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실패를 안다. 널 다 안다. 아니,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런 예수님의 물음 앞에 3번 다시 주님, 내가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주님 아시죠? 내가 아직도 또 부족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저에게 쏟아부은 그 사랑이 있으니까요. 저는 필레오해요, 주님. 라고 얘기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너의 주변에 있는 너의 가족, 너의 주변 이웃, 나의 양들을 먹여다오. 그들을 위해 너가 희생해다오.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 통로가 되어다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근데 예수님, 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이 뭐죠? 예, 예수님이 율법사랑 대화를 하셨죠. 율법사가 물어보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사랑을 실천하라는 얘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더 강력하게 얘기하시죠. 새 계명을 주신대. 그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나의 사랑을 경험하여 알았다면 나의 계명대로 나의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나의 양들을 사랑해다오. 근데 오늘 말씀에 15절과 21절이 사실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15절과 21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 그냥 이어져도 되는 데에 중간에 5구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5구절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령님. 예, 성령님은 누구냐? 성령님은 우리 성경에 보혜사라고 나와 있는데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거예요. 크레토스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옆에서 돕는 자. 16절에 나와 있는 보혜사, 옆에서 돕는 자, 대변자, 대언자, 나를 대언해 주시는. 예, 그러니까 사탄이 항상 나를 참소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가 그렇지 뭐, 너는 안 돼, 너는 아주 못됐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맨날 그러는데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성령님이 딱 대언해 주는. 그래서 내가 죽었잖아. 예? 그래서 내가 죄값을 다 치렀는데 네가 뭐라고? 내가 인정했는데 네가 뭐라고? 그래서 바로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령님은 그냥 성령님이 아니고 17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진리가 뭐죠? 예, 요한복음 바로 같은 14장 6절에 뭐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자. 바로 진리가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의 표현,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란 말이에요. 뭐가 진리예요? 뭐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뭔가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분이시지만 우리 안에 와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고 그분의 말씀이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되겠지만요, 우리를 성령교라고 하진 않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예수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야 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기도가 돼요. 예, 한번 그 기차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기 이거 보시면은 성령님은 오류가 없어요. 성령님은 오류가 없는데 우리의 감정은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왔다 갔다 해. 계속 변해. 그래서 사탄이 그 사이에 껴서 이걸 왜곡시킬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정을 따라가면 안 돼요. 때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때에도 우리가 감정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자면 이런 거예요. 먼저 나의 사랑을 깊이 누리거라.
그 사랑을 누리다 보면 그 사랑에 겨워서 너도 사랑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랑 끝에 내가 너의 삶에 나타나리라.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이게 간단한 신앙에 불변하는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기는 쉽지만 나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 사랑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꾸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이유를 찾고 피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여기는 우리 성경에는 지키는 자라야 이렇게만 나왔는데 전에 성경에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그러니까 말씀에 젖어 있지 않고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그걸 실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 있을 때만이 주님의 계명을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단계는 우리가 그냥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때의 그 사랑의 경험과는 차원이 다른,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겨워서 나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받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나의 결핍이 있을 때, 사랑함으로 인한, 십자가를 짐으로 인한 사랑의 결핍이 있을 때에 반드시 그거를 채워주시되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경험이에요. 이 단계를 가는 걸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마귀가, 사탄이 이걸 최고 싫어요. 그래서 온갖 핑계가 생기고 변명이 생기고 이유가 생기게 해서 이 단계에 오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 나의 현실, 나의 판단을 거기에 기준을 뒀다가는 여기에 단계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수준으로는 도저히 주님 가신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 그 넘어서의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만으로는 안 돼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자신을 뛰어넘는 희생의 삶을 살지 못해요. 내가 수많은 성도님들, 목사님들 봤지만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셔도 이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자기를 뛰어넘는 희생의 삶으로 나가죠.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요. 그것도 내 속에 오늘 이 시간 촉촉히 따뜻하게 살아있는 그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이거는 한번, 주일날 한번 느끼는 그게 아니에요. 계속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팽이가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돌아야 돼. 돌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려면 하나님의 내 살아있는 내 지금 마음속에 촉촉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그래서 이제 더 풍성한 생명,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젖어 사시길 바라요. 기독교는요,
기도하다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보다는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불쌍해서 어쩌다가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로 쓰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방법이 아니라 말씀에 젖어 살다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영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원리예요.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사랑 실천하는 삶 사실 때에 그곳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삶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